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의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여호와를 향하여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이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그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여러 명이 있죠. 아브라함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가 될 누군가가 아직은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24장 후반부에 보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나눠볼지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창세기 24장을 다 읽어보면 스토리가 금방 이해가 되는 장면인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24장을 제가 오늘 다 읽을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길어서 읽는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는 시간을 주고 이제 오늘은 9절까지만 읽었는데 지금 이 현재 이 장면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라고 하는 인물은 이전에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고 이 아브라함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은 떠났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이때 대략 약 40살, 40대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 이 사라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삭의 마음이 크게 상심한 상황이라는 것이 여기 성경에서는 다 지금 자세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이제 장가를 보내야 돼.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땅을 모두 너희 족속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이 이삭을 이제 장가를 보내서 그 씨를 이제 이어나가야 할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자신의 아들의 아내 될 사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사람을 찾지 않고 다시 자기가 원래 나왔던 그곳, 그게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으로 가서 아내 될 사람,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있냐?
한 종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종의 이름을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없을 줄 알았어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에요. 아브라함에 충성된 종이었고 아브라함과 충분한 교제를 하였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이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엘리에셀에게 주인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와라,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삭이 근데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받고 낳은 언약의 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조차 엘리에셀은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엘리에셀은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그 산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죽었던 장면도 같이 있었고, 다시 말해서 이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집의 모든 것을 맡겼겠죠. 이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부탁인지 명령인지 강곡한 청인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청하건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에셀이라고 이 종의 지금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부탁을 한 거예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달라. 굉장히 먼 거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미리 아브라함이 저기 지금 여기가 서울이잖아요. 저기에 부산에 가면 내가 미리 우리 이삭과 결혼할 아내를 미리 내가 이야기를 다 해놓았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데리고만 오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미리 계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가서 그냥 찾아와라 이거예요. 그냥 가서 찾아와라. 근데 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엘리에셀의 아마 마음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더 심각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이 종이 주인에게 반문을 하죠. 만약에 내가 한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랑 결혼을 할지 보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의 아들 이삭을 다시 여기로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내 아들은 데리고 가지 말고 오직 너가 가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막연한 상태예요. 막막한 상태. 이 종은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상태죠.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은 누구인가 찾아야 하는 상태죠. 그래서 이 성경에 오늘 우리가 9절까지밖에 읽지 않아서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24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떤 상황인지 다 드러나요. 이 엘리에셀이 말도 많이 가지고 금은보화도 많이 가지고 하고 그 땅에 도착을 해서 이제 우물가에서 물을 다오해서 그 한 여인이 물을 주고 우리의 집에 머물 곳도 있으니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죠.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죠? 그렇죠, 리브가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리브가는 여성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성인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물론 이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내가 결혼할 남자의 얼굴을 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가재 어때요? 사기꾼. 돈이 많아도 돈이 많으면 가요? 좀 위험한데. 가기는 해본 거예요. 그치. 가기는 해봐? 근데 이 가기는 해보는 게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이 가나안과 이 메소포타미아는 그 당시에 우리처럼 KTX나 비행기나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아니죠. 거의 그냥 걸어서 수천 킬로를 가야 하는, 막 간다면 다시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 그 정도의 상황. 저는 이제 그냥 장난삼아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 줄 아세요?
오늘 24장 마지막쯤에 58절 정도에 보면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쉽게 이야기해요.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기당했다. 뭐 혹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리브가는 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부분을 잘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리브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아직 리브가를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종을 명령해서 데리고 와라 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도 무엇을 보았기에 리브가를 데리고 오라 했을까? 엘리에셀도 보지 못했는데 주인의 명령을 따라 갔다라는 것조차도 무엇을 보았기에 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눌 건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인간이잖아요. 여기 인간 아닌 사람은 없잖아요. 로봇인 사람은 없잖아요. 이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인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요. 왜 눈이 멀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냐? 우리의 본성이 바로 죄로 뒤덮여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 죄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선이라는 걸 만나게 돼요. 착함을 만나게 돼요.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 뭐 형민이는 저보다 착하고, 예지는 저보다 착하고, 은교도 저보다 착하고, 유나도 하늘이도 저보다 착해. 그런데 이게 상대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 선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더 착하다 혹은 누가 덜 착하다라고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선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인간에게 절대 선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함으로 절대선이라는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타락한 인간의 상태. 그래서 인간의 상태를 표현할 때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시고 선지자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지를 못하는구나. 너희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를 못하고 이상을 보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인간들, 눈이 먼 인간들, 죄에 빠진 인간들, 절대선이 없는 인간의 상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절대선, 절대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뭔데요? 먹는 거예요? 씹는 거예요? 그게 뭐 어째서요? 그게 누군데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 정도로 그치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전도사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직접 보지 못했는데 그냥 다짜고짜 사랑하라 하고 믿으라고 하는 거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많은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눈으로 봐야 믿겠습니다. 내가 만나야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존재에게 그냥 다짜고짜 믿음을 강요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강요해. 그래야 구원받는다.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타나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특히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는 줄 아세요?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여러분 노아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뭐예요? 방주죠. 노아가 방주를 왜 지었냐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냐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보이지 않아.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노아가 그걸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 못 봤는데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그냥 하루 이틀 지은 것도 아니고 몇 년을 지었어요. 아직 보지 못했는데 믿었어요. 또 오늘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 11장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주려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미리 답사를 했을까요? 미리 검색을 했을까요? 거기는 뭐가 좋고 무슨 장사를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미리 그런 사전 조사를 했을까요? 그런 사전 조사가 전혀 없었어요. 미리 답사를 전혀 하지도 않았어요. 11장 8절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쉬운 성경은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몰라요. 보지도 않았어. 눈에 안 보여. 내 손에 진짜 들어오지도 않았어. 그런데 갔다.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리브가는요 이삭이 누군지 알았나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내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어딘지 알았을까요? 몰랐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미리 사전 정보가 없어요. 이때는 미리 뭐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해서 여기가 어디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서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리브가 엘리에셀 이 종을 따라서 갔어요. 보지 못했는데 아직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 직접 경험하지 못했는데 갔어요. 이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냐?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을 보통 딱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약속은 받았어. 약속을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해주셨어.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내가 이거 너한테 이루어 줄게. 그런데 그 약속의 결과물을 보지 못한 인물들이 대다수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서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이루어 줄게. 약속은 했어. 근데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났어.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어. 근데 그 약속을 본인들이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왜? 이들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인물들이 약속받은 게 뭐예요? 이들이 약속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받았지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보지 못했는데 믿었다라는 것,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거죠. 근데 이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보지 않으면 믿질 않아요.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믿질 않아. 왜? 대체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방탕한 세상이고 유행을 쫓는 세상이고 과학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믿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조차 않죠.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잖아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인데 이 기독교도 세상의 종교 단체 중에 하나로 이렇게 휩쓸려 버린 기독교들이 많아요. 종교 단체가 많아요. 기독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유행을 이야기해요. 흐름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야 한다.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통을 고집하지 말고 구시대적인 교리를 그만 보고 새로운 흐름과 새로운 유행을 따라야 한다. 마치 교회가 세상에 속한 마케팅 단체처럼 혹은 개발을 위한 어떤 집단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니까 미리 유행과 흐름을 준비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고 그리고 발전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유행과 흐름을 따라가고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질비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발전하는 시대에 성경은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시대의 정신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가르치는 게 요즘 현대 기독교예요. 성경 노, 자기개발 오케이, 발전 오케이. 성경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 신앙, 죄, 구원, 노 흐름에 안 맞아. 유행에 안 맞아. 요즘은 회개, 죄, 신앙, 구원을 강조하는 게 요즘 스타일이 아니야. 요즘 유행이 아니야. 요즘은 무엇을 강조하냐?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좋은 자리에 가는 거. 그리고 굉장히 좋은 말인데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나 밖에 나가서 생각을 할 때 이 화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화합. 모두가 함께 하나 되는 것.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절대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화합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화합은 누군가와 손을 잡는다라는 건데 그 누군가가 보통 내부가 아니라 세상이 되기 때문이죠. 세상과 화합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다움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교회다움을 다 잃어버린 교회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회개, 죄, 신앙, 구원을 다 배척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깔렸어요. 열렸어요. 어디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 내부적인 사정은 모르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린 거죠.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맛을 잃어버렸어.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져 밟히는 상황, 이런 상황. 이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미래, 아직 오지 않은 머나먼 미래의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얘들아,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은 어리니까, 청소년이니까 괜찮아. 지금 사실 솔직하게 지금 따지고 봤을 때 회개, 죄, 신앙, 구원 잠깐 지금 그렇게 붙잡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유행, 흐름 따라서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청소년 시절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야. 너희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 어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더 높이,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그때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늦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한 수입을 올리고 충분한 직장에 취직하고 우선 돈부터 많이 벌고 예수님 믿어도 돼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와, 저 전도사님 정말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셔, 너무 좋아 라고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본다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올바른 눈빛은 뭐냐면 저 사람 사이비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정상이에요. 저 사람 사단 아니야? 라고 바라보는 게 정상이에요. 왜? 사단은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청소년이라고 해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봐주지 않아요. 뭐 나이 드신 목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들만 사단이 공격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도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젊으니까 공격을 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죠. 아니 이 친구들이 청소년 때 벌써 복음을 받았어? 그럼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친구들이 매일 성경과 말씀과 기도와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막아야지 라고 방해를 하는 거죠.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부딪히는 내용이에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 당장 아니어도 돼. 지금 당장 보면 돼. 시험이 뭐 한 7월달에 있다 8월달에 있으니까 아직 6월달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그냥 지극히 인간적인 내용으로 생각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절대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직 나는 13살, 14살, 15살, 16살, 17살, 18살, 19살이니까 괜찮아. 왜? 지금은 100세도 살고 120세도 사는데 그냥 120세 내가 나 죽는다고 가정을 하면 119살이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도록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라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한낱 인간이 내 생명, 내 호흡 하나조차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내 죽을 날을 우리가 미리 알고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이에요. 지금이고 매일이에요. 그리고 오늘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매일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구원을 받냐? 그게 그렇게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할 내용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고 이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 근데 그 신학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칼빈이 무엇을 봤냐? 로마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신학, 그게 바로 성경 신학적인 용어 어려운데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믿음 어디서 생겨나냐? 내 열심, 내 의, 내 성공, 내 스펙에서 생겨나냐? 그렇지 않아요. 오직 은혜에서만 생겨나요.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싶냐면 기적과 같은 은혜, 기적적인 은혜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매우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오늘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기적적인 은혜를 얻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비록 이 세상에서의 위로는 받을 수 있죠. 근데 완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돈 제일 많이 벌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최고의 제일 많은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 맞아요. 저희 똑같은 생각을 했네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자기가 노년에 쓴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한 번만 재물, 세상의 위로와 상급 헛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위로와 상급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에 보면 11장 40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대요. 미리 준비하셨대. 여러분, 세상의 상급, 세상의 물질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없어요. 타락한 죄에 빠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사람의 시각과 그 시선으로 보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그 더 좋은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천국을 꿈꾸며 살아야 해요. 여러분들 일찍 죽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일찍 죽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시간 많으니까 무슨 벌써 천국이에요. 저 아직 중3이에요. 고1이에요. 아직 창창해요, 제 미래. 그거 일찍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꼭 모두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별로 안 길어요. 짧아요. 짧다 하면 거짓말인가? 40절까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21세기 시대는 계속해서 발전할 거예요. 더 이상 시대가 막 갑자기 굉장히 불길한 소리지만 갑자기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이 시대가 뒤로 퇴보되진 않아요. 계속 앞으로 발전해요. 새로운 진취적인 진보적인 발전 유행 흐름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유행과 흐름,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유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해봐야 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 이게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요즘 청소년들에게 여러분에게 사회적 멘토, 나는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거 있어요? 누구예요? 이름 말하면 내가 아나? 알긴 아시는데. 말해봐. 아니 멘토는 다 꿈꿀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의 끝이 별로 좋지 않아서. 괜찮아. 끝 빼고 끝 빼고 그 잘 나가는 그 시절만. 스티븐 잡스? 스티브 잡스. 워렌 버핏. 또 누가 있어요? 멘토로 삼는, 사회적인 멘토로 삼는 친구들 없어요? 빌 게이츠. 옛날에는 여러분 확실히 수준이 좋네. 저 때는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 용감함, 용맹함. 우리 또 누가 있었을까? 멘토와 사회적 멘토가 누가 있었을까? 그때는 이제 저 때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아까 이런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런 대통령처럼 되고 싶다 이런 멘토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세대가 이만큼 발전을 했어요. 사회적인 부와 명예와 명성을 얻은 그분들이 우리의 사회적 멘토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노아, 리브가 그리고 엘리에셀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명성이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크게 뛰어난 인물들이 아니었어.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여행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따라갔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십자가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따라가고 나는 무엇으로 충분하냐라는 게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명성과 성공한 자리로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제가 전 세계까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 지금 대학 랭킹이 어떻게 돼요?
뭐 1등에서 1등은 당연히 스카이 그쵸, 뭐 카이스트, 뭐 성균관 저 때는 서성한 중경외시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네. 변한 게 없네. 10년 일로도 우리나라는 대학 랭킹이 변한 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것도 아나? 기업 랭킹. 우리나라 기업 랭킹. 삼성, 뭐 LG, 지금 뭐 센트리온이에요. 센트리, 그렇죠. 뭐 그러겠죠. 뭐 그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그 부상하는 기업들 많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학 혹은 기업 1등에서 10등 안에 있는 기업 혹은 대학을 들어가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라고 이야기를 해놨으면 저는 구원 못 받아요. 자신이 없거든요. 네. 우리 뭐 교계 랭킹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언제나 복음으로만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대학 1등부터 10등까지 드는 대학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기업, 모든 국민들이 다 존경하는 1등부터 10등까지 안에 있는 그 기업에 들어가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하고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스펙이 아니고요. 구원이 복음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하는 거죠. 절대 복음은 화합하지 않아요. 이 화합이 야 너 저리 가 나만 잘났어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짝하지 않는 세상과 손잡지 않는 진취 진보 발전 못해도 이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진단하고 내 삶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필요해져. 아직 여러분 시간 많아요.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삶에서는.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시간이 많은지 시간이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내일 당장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으며 순종하며 따라갔던 아브라함과 노아와 그리고 리브가 그리고 엘리에셀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가스펠 교회 청소년 친구들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지금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